이제 2028년도 오늘 12월 2일이니까 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12월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한 또 성탄절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은 이미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성탄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터가 또 독일부터 시작해서 폴란드도 몇 년 전부터 올드타운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터가 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지만 주인공은 빠지고 전혀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또 연말에 듣던 풍습과 어우러져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주권점을 주인공처럼 있는 그 자리에 상업적인 상술이 함께 더해지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의 예수 탄생에 대한 기념보다 세상 사람들 안에서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물과 여인들에게도 선물이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가장 큰 선물인데 좀 본질이 조금 빗나간 그런 또 성찬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그냥 괜히 들뜨고 좋았어요. 점점 풍습이 지나가면서 저희 때만 해도 날을 새서 교회에서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함께 놀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기 전에 새벽송을 돌고 성도님들의 집집이 앞에 가서 성탄절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새벽송 들은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쇼팽 음대 선배들이 근전에는 했었어요. 제가 카바트에 살 때 성도님들이 거의 카바트 우신읍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사관에서 성탄 이후 이제 날새고 놀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그때는 거의 60% 70% 많게는 80%까지 카바트에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송 돌고 이제 집사님들 가정에서 준비한 그런 또 간식들 주면은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 올드타운을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제자들이 발표하는 그 클래스 연주가 있었는데 아직 올드타운에는 아직 크리스마스 그 트리가 아직 점등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다 장치를 해놨는데 근데 지난주에 또 우리 주일날 임소영 권찰 가정에 또 연주가 있어서 빌라노프를 가는데 차를 주차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빌라노프 쪽에 사신 분들 아시죠? 그쪽에 이미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비춰져 있어서 그걸 구경 나온 가족 단위별로 그런 또 나들이 하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차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12월이 됐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2월 달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고귀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의 첫 번째 주일로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구절 말씀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두 말씀을 봤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고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본 바 되었고 목격된 바 되었고 느낀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이 가장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십자가상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제자예요. 그리고 가장 나이도 어렸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실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셨던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들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 어떤 비유라든가 어떤 부분 안은 예수님 자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죠, 그죠?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게 육체적인 단순한 살아있냐, 죽었느냐라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것까지 포함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낱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 그런데 이 비오스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사람 살아있어, 그 사람 아직 살아있고 저 나무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보통 살아있는, 죽어있지 않는 상황, 살아있고 눈 뜨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밥 먹고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뜨고 하는 것을 이제 살아있다 할 때는,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비오스라고 써요. 비오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 이 생명은 조금 달라요. 헬라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조에라고 하는데, 이 조에는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말로서 죽음, 영적인, 육적인 것 다 포함해서 시나토스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 영생 같은 의미인데 좀 더 생명이란, 제가 여기에 한번 띄워놨어요.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생명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제가 여기 띄워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단순한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가, 이 성도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내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잖아요. 구별된 나의 백성들, 이게 바로 성도인데, 이 단순히 그냥 살아있고 걸어가고 밥을 먹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학교를 가고 일터를 가고 하는 그런 삶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단순히 살아있는 것들을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구별된 내 백성들, 너는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면서 생명력, 활력이 넘치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도 가고 밥 먹고 뭐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 안에서도 살아있죠. 죽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일어나서 밥 먹고 할 때는 육적인 것들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아직 생명이,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부분들 안에서는 아직까지 죽어있고 잠자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되고 살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서 말한 주는 이 생명은 조예요. 그냥 단순히 눈 뜨고 잠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그 영적인 교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빛 가운데로, 빛이 우리에게 비치긴 하는데 그 빛을 비추는
수단이 뭐냐는 거죠.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고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곧자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했을 때 죽은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장기가 붙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의 수단이 되는 그 빛으로 비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세요? 네, 이건 육체적인 그런 생명만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도덕적인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관계를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예, 이 생명이라니 단어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내가 죽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영적인 호흡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가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력의 회복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너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먹지 마. 만져도 되고 쳐다봐도 되고 괜찮아. 그런데 먹지는 말아야 된단다. 그걸 먹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먹었고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 안에서도 강건하면 80이요 또 요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외 없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말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이 영적인 죽음 안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인생이 죽음이 저주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 안에. 그런데 바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연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다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호흡하고 정말 이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는 거죠.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고. 예,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라는 말을 성경에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냐면 23번이나 이 사도 요한이 조에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요. 빛. 우리가 이 빛은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추게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수단을 통해서요?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이 말씀 로고스가 되는 지금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제 묵상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고스 대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생명세계의 빛 가운데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인공적이고 이런 빛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비추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빛은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 태양빛만이 스스로 발광체를 내고 이 빛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하는데, 이 빛은 어느 정도 어둠은 물리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빛 자체가 그래요. 식물들 안에서도 빛을 비춰주면 그 식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어둠들을 물리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소속이 되자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의 결과는 뭘 나타내냐면 온갖 추악한 죄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온갖 방탕함과 수치함과 음란과 이런 모든 탐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맺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 안에서 오는 우리의 아픔이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할 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어쩌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전제는 그들 안에서는 생명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정말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아직도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고 어둠의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제약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빛으로 비칠 때 그 빛이 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까? 반드시 그 빛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성경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열매도 이야기를 하고 의의 열매도 이야기를 하고 빛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빛이 비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는 정말 빛의 열매를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맺혀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나의 안에는 어둠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둠은 음습하고 냄새가 나고 휙휙하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 안에서는 점점 그 영혼까지도 말라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이 빛이 빛이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빛에 대한 어둠의 어둠을 사랑하고, 놀랍게도 빛이 비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오늘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셔요. 그런데 너무나 그 어둠이 너무 짙고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이 빛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 안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둠이 오랫동안 어둠에 장악된 사람들 안에서는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빛은요, 이 빛의 역할을 어떤 부분들 안에서 역할을 하냐면 이 빛은요 우리를 분별하게 해서 정확한 방향을 일으켜줘요. 이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하게 되고 이 분별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줘요. 우리 운전하신 분들, 우리는 바닷가에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이 비유를 많이 썼어요. 망망한 어두컴컴한 바닷가에 달도 없었고 보름달도 없었고 겨우 별들만 눈두치성 늦게만 그리고 별들만 반짝반짝일 때 배를 향해하는 많은 분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배 선장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는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려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팍 와닿았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요. 달빛도 굉장히 밝잖아요, 밤에는. 그런데 이 달빛도 없고 별만 반짝이는 상황 가운데 이 배를 몰고 있는 선장들은 그 망망대해를 항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기 멀리 있는 등대 하나가, 이 등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고 분별하게 돼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감이 별로 안 와요. 바닷가에 살아본 적도 없고 망망한 바다에 있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운전하신 분들 안에 가끔 길을 가다가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가로수 하나도 가끔 가다가 가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별히 빌라노프에서 콘스탄츠로 가는 그 길 안에 가끔 가다가 가로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저녁에 이렇게 픽업하고 그럴 때 빛이 가로수가 하나도 없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차를 몰고 가는 우리 안에서 앞에 전조등이 하나가 망가뜨렸다거나 불이 나갔을 경우에 정말 어둡거든요. 그리고 빌라노프에서 이 울시노프로 올라오는 지름길 있지요. 요즘 공사안이라고 많이 막혀있는 이 지름길 안에서도 잠깐 동안의 숲속이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에 쌍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되게 앞에가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밤에 거기에 검은색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저기에 사람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폴란드는 동물들이 뛰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밤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가끔 가다가 노루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이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해요. 분별하게 되거든요. 이 분별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세상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로수가, 그 다음에 이런 빛도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앞에 이 전조등도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할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망망한 데에 그래도 도로는 길이 있잖아요.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고. 근데 여러분 폴란드에서 운전할 때 가장 힘들 때, 저녁에 운전할 때가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한국은 조금 도로에서 지내는 페인트가 야광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운전할 때, 폴란드에서 운전할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가 빛을 다 흡수해가지고 1차선인지 2차선인지 3차선인지도 분간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도로는 1차선, 2차선, 그래도 앞에 차가 따라가면 그 차를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망망한 데에서는요, 1차선 있는 것도 아니고 2차선이, 지금은 워낙 가히 발달해서 큰 배들 안에서는 나침반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다도 지도가 있어요. 해도라고 그러죠. 이 해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망망한 이 바닷가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북두칠성이 중심이 돼서 그 북두칠성을 향해서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분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맞는 길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가? 정말 내가 방향을, 우리는 속도보다 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해요. 속도는 열심히 가다가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열심히 나보다 더 입사해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해서 빨리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연류가 돼가지고 빨리 승진했던 사람이 어쩔 경우에는 명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어려움이 당해서 나보다 더 승진은 빨리 했지만 그것을 그만둬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그런데 이 인공적인 빛도 우리에게 이러한 정확한 분별을 알게 하고 이 길로 가면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저쪽에 적어도 한 50m, 100m 안에 쌍라이트를 켜면은 위험한 상황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돼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뭐냐면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내가 사는 것들 안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헤매요. 그리고 헤매다가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생명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부분도, 내 삶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분들 안에서 정확한 것들을 그나마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빛은 소망이에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에 있어요. 감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게 심하게 왔냐 아니면 조금 더 약하게 왔냐의 차이지, 우리 안에서도 이 우울증들은 감기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혼적인 감기, 정신 안에서의 감기. 그런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안에 특징이 뭐냐면 빛이 싫어요. 그래서 컴컴하게 커튼을 쳐놓고 그 다음에 어둠컴컴하게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알다시피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안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든가 상담을 하는 분들, 전문가들 만났을 때 첫 번째 처방전이 무엇인지 알죠?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예요? 빛으로 나가세요. 햇볕이 있는 낮에 나가셔서 일부러라도 나가셔서 운동하시고 걸으시고 햇볕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 빛은 소망이에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계속 어두워지고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이 우울해진 것들이,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펼쳐서 우리 같이 낮에 가서 햇볕도 쐬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하면서 불러내지요. 근데 이 빛은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젊은 사람들 안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안 해요. 어떻게 되냐면 밤에 나가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나는 능력도 없고 졸업을 했지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 어둠 속에서 있다가,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해요. 뭔가를 사러 갈 때도 밤에 나가고 모자를 둘러쓰고, 그리고 나서 낮이 되잖아요.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햇볕을 봐야 돼요. 햇볕을 보고 낮에 활동하고 될 수 있는데 어둠에 있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도소는 굉장히 좋죠. 시설도. 특별히 선진국에 있는 교도소들은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면회하고 잠깐 지낼 정도로 교도소가 좋았는데, 지금부터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감옥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처럼 아주 컴컴한 지하 토굴에 이 감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이제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제가 더 중한 사람, 제가 덜 중한 사람,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해서 강간범, 그 다음에 사기, 아니면 뭐 폭력, 아니면 이런 이제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범 해갖고 나눠져 있는데, 놀랍게 이 감옥에 토굴에 갇혀 있는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가죠.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햇볕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길면은 3년, 그리고 정말 길어도 5년. 그런데 놀랍게 계속해서 옆에 이 칸막이가 있는 이 방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이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 간수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놀라운 것을 하나만 발견했는데 터굴이에요. 터굴인데 거기 안에서 쥐가 지나가는 갔는지 어쨌는지 이 쥐가 이 터굴 벽을 갖다가 뚫고 나면서 어떤 상황으로 보냐면 이 한 방은 아주 컴컴해. 아주 컴컴하고 어둡고, 그런데 이 한 방은 쥐가 이렇게 했는지 아주 작은 구멍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햇볕이. 아침에 해가 뜨면 이 햇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 안에서 그 햇볕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죄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면서 그 햇볕 안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그러면서 나도 나갈 수가 있어. 나도 이 터굴 안에서 죽는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소망이 있고 나도 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망과 함께 그 햇볕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식물이 살아날 때도 햇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빛은 이렇게 햇볕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소망을 갖고 나도 다시 나도 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몸도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거기에 그 많은 토굴 안에서 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조그만 한 줄기 빛인데 어두면 어둘수록 그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오는 그 기쁨, 그 소망. 빛은 소망을 줘요. 빛은 이런 빛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정말로 이번 주 안에 여러 두 가지 사건을 들었는데 정말 생태 같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두 상황에서 들었어요. 한 상황은 정확하게 자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자살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한 상황은 정말 자살을 했고 너무나 생태 같은 12학년 그 다음에 10학년 아이들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빛도 우리에게 소망을 든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옆에 친구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같이 밥을 먹어주고 함께 같이 차를 마셔주고 함께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아이들 안에서 오는 그 아픔들이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한참 나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또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정말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컴컴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햇볕 밖으로만 나와도 그게 치료가 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한번 주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그 다음에 낙담해 있고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낮에 같이 밥 한 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래도 소망이 있단다. 그래도 살아갈 의미가 있어.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 내 편만 내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가족이면 가장 좋겠죠. 아이들 안에서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아마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일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왕따를 당하고 아무리 밖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엄마만큼은 우리 아빠만큼은 내 언니 오빠만큼은 내 형만큼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가 아무리 실수를 했고 내가 정말 못났고 정말 지질이 못났어도 그래도 부모는 내 편이고 내 편이 되어줘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부모가 그러지 못한다면 영적인 우리 가족들 안에서라도 바로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읽고 또 깨닫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빛은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바로 못 만나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이 빛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 이 빛은요 생명이에요. 똑같은 말씀 반복한 것 같은데 이 빛이 있어야지만이 나무도 살고 식물도 살아요. 바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이나 정말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청소년 시대 아니면 청년 시대는 어떻게 지냈는지요? 저는
시골에서 읍에서 강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오고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갔어요. 그런데 큰 오라버니가 집안의 모든 재산들을 다 말아먹어서 집을 서울에서 방 하나를 구했는데 어떤 방을 하나 구했냐면 지하방이에요. 지하방 안 살아보셨죠? 반지하. 지하방보다 좀 나은 게 반지하예요. 근데 한국은 장마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지하방은, 반지하방은 늘 습해요. 들어가도 늘 축축하고,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곳곳에 뭐가 쓰게 되냐면 곰팡이가 쓰게 돼요. 그리고 내려 들어가면 굉장히 쾌쾌하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냄새가 많이 나고 더 많은 곰팡이들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지하방에 오래 살다 보면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반지하니까, 지하는 아예 안 들어오지만 반지하는 그래도 이 반지하를 얻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남쪽 방향의 집을 얻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 이 장마가 지나고 나서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나마 상쾌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꿉꿉하고 축축했던 이불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주인집 앞마당에 이 이불들을 널어놓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햇볕이 안 나고 장마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축축하고 그랬을 때 가장 했던 게 뭐예요? 일감소독을 있잖아요. 다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집이 잠기고 그러면 그 햇볕이 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서 살림 세간을 다 밖으로 내가지고 그것으로 일감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병균들이 죽는. 그래서 이 가장 어두웠던 이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청년의 시기였는데, 그 1년 동안 살았던 이 반지하방에 안에서 있었던 그 곰팡이 나고 냄새 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그때는 왜 우리 집은, 다른 집은 다 그러는데 하나님 원망도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나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고난이 그러면서 어쨌든 큰오빠부터 시작해서 큰오빠, 큰언니, 저 형부까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안에서 그나마 그게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므로 정말로 이 빛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무엇보다도 빛은 소망이라고. 정말 그때 저는 예수 안다고 했거든요. 예수 안다고 했고 예수 안다고 했어요. 교회도 다녔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약을 먹었는데도 안 죽어지고. 그게 바로 서울에서 그 반지하 방에 있었을 때. 그런데 또 다시 목사님이, 그다음 우리 청년들이 그 반지하방이 뭐가 좋다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짝짝하고 그러면서 그 반지하방에 정말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저 안에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과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좋구나. 다른 청년들도 훨씬 더 좋은 집도 있는데 우리 지하방으로 오는 거예요. 반지하방. 뭐라고 말하냐면 편하대요. 아늑하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층점층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렇게 빛은 죽어가고 냄새나고 곰팡이 나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관에서 연합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부진하지 못해요. 체력도 약하고 청소를 잘 못해요. 그런데 9월달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햇볕이 아침부터 쫙 비추기 시작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햇볕이 들어오니까 유리창에 있는 먼지와 탁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데, 주부들 경험하시죠? 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먼지, 그 다음에 유리창에 들어오는 얼룩들이 하나도 안 보인 것들이 빛이 쫙 비치니까 그 더러운 먼지와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다음에 유리창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도둑이 재발된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 햇볕이 비치니까 집이 너무나 더럽네요. 저 미안해요. 저 청소 못한 거 아시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청소는 못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집사님이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냄새나고 내 안에 있는 먼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강하고 그 빛이 너무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때 우리가 회개해라 왜 하지 않냐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렬하게 비치게 되면 내 안에 냄새나고 먼지투성이, 얼룩투성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빛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을 먼저 비추면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자들이 어디 안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 빛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환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하고 내 생명력이 넘치고 그러는데 왜 다시 돌아서 그 어둠으로 가냐고요. 바로 이 세상에 비치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이제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어둠에 어둠컴컴하고 우울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밝아지고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제는 내가 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내가 빛으로서 내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분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를 때 내가 정말로 빛으로서 비추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 김 집사님처럼 저 이 집사님처럼 이렇게 살고 정말 빛이더라. 우리하고 그분들이 빛이란 말을 안 했지만 그분은 뭔가가 다르더라. 정말 회사 안에서 그분은 또 다르더라. 그러면서 그 빛 대신 그분이 거기에 비춰줌으로 인해서 산 위에 있다고 했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않아요. 그 산이라는 것은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빛으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것이 잘못 내 방법이 맞지, 내가 가는 방향이 맞아 그랬었는데 지켜보니 정말 그분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삶이 나보다 더 형통하는 것으로 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빛이야. 이제는 이 빛은 뭐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 있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온전하게 비춰질 때 그 어둠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아요. 발 아래 두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제는 등경 위에 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다 비치게 되고 그 비침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는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 그 빛은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그 빛을 갖다가 막 감추려고 해도 새 나가잖아요. 내가 정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빛된 삶을 사잖아요. 그럼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 삶이 어느 순간 빛으로 퍼지게 되고 전달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저 사람 뭔가가 달라도 달라. 그 사람은 정말로 분별력도 뛰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방향 정말 바른 것 같아. 처음에는 의심하고 정말 설마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그것들 안에서 분별하고 또 바른 방향을 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반드시 빛은 열매가 맺게 돼 있거든요. 빛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아, 나도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까? 내가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빛으로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런데 그 빛이 먼저 나에게 비춰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가 나의 모든 냄새나고 더럽고 착한 것들을 이제는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나는 내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착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섬기고 우리 안에서 끝없는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그러므로 해서 누군가를 더 풍성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던 곳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모습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